그래서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며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느니라. 5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구지기 미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족 세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갈 때에 세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로 기환 시대의 역사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기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기환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짓는데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환은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기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했습니다. 고레스는 불신자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을까 하는 것이 좀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오늘 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전체가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리고 그는 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인상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배경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이런 일을 하기 전에 10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성경 볼까요? 이사야 45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죠? 고레스 왕이 출현하기 1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고레스를 통하여 문들을 열 것이다, 예루살렘에 닫힌 문들을 열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한번 볼까요? 고레스, 실제로 저렇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고요, 그죠? 이렇게 그려진 인물입니다.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근데 고레스에 대한 그림이 일관된 모습들, 굉장히 소신이 뚜렷한 그런 인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프로필을 좀 보면요, 아버지는 캄비세스인데 왕입니다. 할아버지도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집권자의 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본래는 메대와 동맹을 맺었는데 바벨론이 메대와 동맹을 파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레스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메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힘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할아버지가 본래 통치하던 왕국이었던 메대를 정복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 고레스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왕국을 본인이 다 차지합니다. 근데 그 왕국의 이름이 메대와 바사입니다.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의 왕이 되죠. 그 말은 뭡니까? 정복했다는 거죠. 알렉산더처럼 모든 땅을 정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잘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된 경계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근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현대의 이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영토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하면 뭐 최근에 뭐 이란 또 이렇게 이스라엘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란은 아랍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이란은 자기 완전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뭐 이라크라든가 이런 뭐 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는 아랍입니다. 아랍이 이스라엘과 갈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란은 완전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랍은 종교가 뭐죠? 이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란은 종교가 본래 이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로아스터교가 자신들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란이 뭐 그냥 다 똑같은 아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란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당군이 우리나라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자신의 나라의 시조라고 생각한다고요? 고레스 왕을 자신들의 시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얼굴 생김새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를 생각해 보면 이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고 신은 마르두기 신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종교는 다신교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신교기 때문에 여호와도 품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호와도 같이 유일신을 있다 그러면 오히려 여호와 종교를 파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신교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이 뭐냐면 빛의 신들과 어둠의 신들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냐면 이들은 여호와도 어디에 속하는 신이라고요? 빛에 속하는 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도 자기는 여호와를 안 믿는데도 여호와는 빛에 속한 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 짓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후원을 해주는 그런 경향을 가졌다는 거죠. 다신교의 성향 속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배경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고레스의 정책을 보게 되면 고레스는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왜 고레스가 포용 정책을 썼을까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토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영토를 아주 제대로 다스리기라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세금도 많이 걷고 아주 강력한 그 지배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면 다스리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뭡니까? 특혜를 많이 주면서 자율권을 주게 되면 이들이 이제 저항할 의지를 가지게 됩니까? 안 가지게 됩니까? 안 가지게 되겠죠. 뭐 어때요? 살만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 속에는 핵심이 뭐냐면 그들의 신을 안 건드는 겁니다. 그들의 신을 옹호해주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전을 짓도록 막 협조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좋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우리가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한글 대회도 막 해주고 모두가 한글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쌀을 거두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진짜 선진화된 농사 정책을 막 가르쳐주고 말이죠. 뭐 온갖 혜택을 다 준다면 우리가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고레스의 정책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고레스가 여호와만 사랑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루살렘만 재건하도록 해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이 정복한 모든 나라의 신전들을 어떻게 해줬다고요? 지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고레스가 왜 이렇게 예루살렘만 재건하게 해줬을까가 아니라 그의 넓은 제국에 있는 모든 종교를 존중해주고 또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면서 누구를 보냅니까? 총독을 파송합니다. 자신의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그들의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믿을 수 있으니까 총독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 정책을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대형 박물관 갈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있으리라 믿습니다. 새벽에는 너무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형 박물관에 저게 있습니다. 저게 고레스의 신린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박물관에 갈 일 있으면 저게 본래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저게 이란 땅에 있던 건데 페르시아의 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박물관에 보면 자기 나라 거 아닌 것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란의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유물인데 저걸 대형 박물관에 자기들이 갖다 놓은 거죠. 근데 저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기 나와 있는 그 글자는 아키드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나 고레스는 만물을 다스리는 위대하고 자비로운 왕,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성전에서 약탈한 성물을 되돌려주는 자비로운 왕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로 11절의 내용이 저 신린드에 실려 있다는 거죠. 저게 이제 아키더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6장에 가게 되면 똑같은 문장이 아람어로 또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결국은 하나의 고레스가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존하는 유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다음 이것은 이제 이건 이란에 있다고 합니다. 이란에 갈 수 있는 뭐 이렇게 기회가 많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그래도 이란도 여행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을 다녀온 분들의 여행에 관한 글들을 보니까 참 재미더라고요. 이란이 페르시아의 중심의 나라니까 과연 대단하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의 무덤이 이란에 있는 거예요. 저게 고레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기에는 이제 묘비인데 묘비는 보면 자신을 위대한 왕, 강한 왕, 바벨론 왕, 수메르와 아키드의 왕, 온 나라의 왕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나의 왕국도 언제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다. 자기가 죽을 때는 망한 건 아닌데 이렇게 강한 나라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 나라는 멸망하더라도 내 무덤은 건들지 말아 달라, 이렇게 이제 써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모든 땅을 정복할 때 고레스 왕의 무덤 앞에 가서 저 무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옷을 벗어서 고레스의 무덤에 이렇게 덮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존중을 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레스 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살펴봤고요. 고레스가 사실은 예루살렘만 재건한 게 아니었고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의미의 넓은 제국을 통치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면 펜을 가지고 한번 밑줄을 껐으면 좋겠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하는 밑줄을 끄시고요. 자, 그 다음에 1장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면 거기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흥케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제사장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할 때에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냉랭하고 닫혀진 그런 가슴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려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감동을 받는다, 이 어떤 걸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감각이 떨어지니까 기쁜 일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웃어야 되는데 웃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그렇게 맛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늙었는데 이불을 덮어도 뭐하지 않더라? 이불을 덮으나 안 덮으나 비슷하더라는 거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현역이, 거기 따라합시다. 기도의 현역이 진짜 현역이다. 기도의 현역이 진짜 현역입니다. 뭐 나이가 40이고 30이고 50이고 기도를 이미 끊어버리면 이미 현역이 아닙니다. 현역이. 내가 나이가 있어도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현역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가슴은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는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여기 앉았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도 내 힘으로 됩니까? 40일 특수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진짜 그 어려운 시대도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치부 아이들이 소풍을 간다 그러면 애들이 소풍 때문에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동이 어마어마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소풍을 간다 그러면 아이들은 며칠 동안 잠을 어떻게 해요? 못 잡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12번도 더 물어봅니다. 엄마, 김밥을 싸나 뭘 싸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옷을 입어봤다가 벗어봤다가 신발을 뭘 신을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이고 기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소풍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짜증내죠, 벌써. 그죠? 짜증. 또 소풍 가나 짜증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내 마음인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냉랭한 겁니다. 온갖 부정적 생각으로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학생 기숙사에 부탁을 해서 방을 얻어가지고 3달 동안 앉아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청소할 때 올라가서 아줌마들 청소한 거 좀 돕고 창문 열고, 그러고 나면 바로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하죠. 논문을 이제 3달 만에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밥을 먹으니까 졸려서 아침은 안 먹고 점심을 조금 늦게 먹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달 조금 넘어갈 때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앉아가지고 모니터만 보면서 계속 쓰고 글 보고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회 내려와서 설교를 하는데 교동문을 못 읽는 겁니다. 안경을 써도 벗어도 이게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니까 그냥 아예 글을 읽을 수가 전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시력을 잃게 됩니다. 눈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도서관에 앉아가서 이렇게 모니터만 보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게 눈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서 오전에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는 게 뭐냐면 이 눈 주위에 있는 시신경이 7개가 있는데 이 시신경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신경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시키는 대로 따라 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뚫어져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뚫어지게 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계속 훈련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의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할까요?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새벽에 올라와서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좀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좀 뜨거워져서 우리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식어진 마음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서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거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